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우디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가 등장합니다. 7개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둘째, 잘하셔서 칭찬, 책망,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부족함을 채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면을 하실까요? 세 번째로 회개하랍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결심하지만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면서 그 죄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문제는 그래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회개하는 말씀은 한 번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두 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죄는 몰라도 결정적인 죄, 큰 죄는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상 숭배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상 숭배를 범한다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도둑질 했으면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큰 죄들은 회개하고 다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데 생활 속에서 원망과 불평,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 질타는 죄, 성질내고 욕하는 죄, 이기심과 욕심의 등의 죄는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또 시기와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한 번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계속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7개에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한 교회와 잘못한 그리스도인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통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십시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많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장 21절에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엄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며 22절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시록 3장 3절에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오늘 본문도 계시록 3장 9절에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순종 잘하다가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자 그는 잠시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요나도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전도를 등한시하고 전도를 거역한 죄를 범했지만 도망가다가 혼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하고 생명 걸고 니네의 백성들을 섬겨합니다. 다윗은 비록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눈물로 침상을 젖히며 뼈가 상할 정도로 회개하면서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또한 주님을 부인하고 욕했지만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닭이 올 때마다 그는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여 얻은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바울도 예수를 모를 때는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그가 참된 회개를 하고 주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어거스틴도 방탕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함으로 성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권면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권면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두드리심은 가그가 아니라 현재이며 한 번이 아니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의 두드림은 폭력과 강압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으로 하십니다. 또한 죄인들을 적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음을 보여주십니다.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하는 것은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자리가 불편합니다. 싫은 사람하고는 같이 식사를 못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식사를 하듯이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가끔씩 교제하십니까? 아예 예수님과 담을 쌓고 교제를 안 하십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십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TV,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돈, 주식, 코인, 부동산, 쾌락과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외칠 줄 모릅니다. 시편 23편을 현대인의 모습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를 연속극과 사극으로 오락과 수업 프로그램으로 누이시며 돈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주식과 부동산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성공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스마트폰과 돈이 나를 아닌도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부가 그들의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자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즐거웠습니다. 주님이 보고 싶고 또 느끼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가 가장 인생의 보람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긴 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집중하는데 스마트폰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도 핸드폰을 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참으로 유익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상과 같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10명이면 10명, 30이면 30명, 대부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성경 볼 때만큼은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지 않더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수시로 예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식사할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공부를 하거나 장사를 할 때도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운동할 때도 예수님 건강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더 붙여서 안 움직이면 병들고 움직이면 걸으면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10,000보 이상, 최근에는 12,000보 이상 이렇게 걸으러 갑니다. 걸을 때도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내 고민을 아뢰기도 하고 간구도 합니다. 걸어가면서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예수님, 운전을 할 때도 예수님,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 병들 때도 예수님, 달릴 때도 예수님,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제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와 말씀이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 찬송을 올리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눈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발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구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과 교제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숨소리를 느끼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고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허무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에녹의 삶을 보십시오. 에녹은 30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에녹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 안에, 내 옆에, 내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형통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갈 때도 물 가운데로 갈 때라도 어디를 강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과 손잡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의논하고 묻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께 힘을 얻어서 주님과 이웃을 섬깁시다. 주님과 함께 자고 일어납시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하 웃고 울고 걷고 뛰어다닙시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날마다 전혀 교제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늘 예수님과 교제하면 날마다 교제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를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주님이 반갑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라.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입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같이 하더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과거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계속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은 사람과 성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 성도의 싸움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손해와 상처, 시험뿐이고 마귀만 좋아할 뿐입니다. 군사적인 영어로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죄와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헐뜯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씁니다. 피곤해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 보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에 헌신한 삶도 이기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온전케 해서 받은 은사와 재능과 능력대로 사역하는 그 삶도 이기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내가 쓴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도 이기는 비결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냐고 원만 불평하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귀는 괴로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과 상급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무슨 상을 주실까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 주십니다. 세상에 이제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왕이나 대통령 옆에 높은 사람의 옆에 앉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중동에는 왕의 보좌 오른쪽 왼쪽에는 누가 앉은지 아십니까?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오른쪽 왼쪽에 앉혔습니다. 왕의 보좌 주위에 앉은 사람은 생애 최고의 특권을 누리면 만민에게 부러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좌가 얼마나 위대하고 멋져 보였으면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나라에 마실 때 우리를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좌 오른편 왼편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최상의 친밀한 관계를 두며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예수님 보좌 옆에 앉을지 모르나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보좌 오른쪽 왼쪽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자리에 끝자리라도 좋사오니 이왕이면 끝장에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예수님의 보좌에 점점점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영광의 보좌 옆에는 누가 앉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바빠도 피곤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자여, 부족함을 채워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라, 회개하라,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라고 예수님은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좌에 가까이 앉게 해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겉면의 말씀을 듣고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열심을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에녹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삶을 삶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옆에 앉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온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